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또 새로운 감사를 배울 수 있음도 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면서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날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이 그때 제가 묵상하며 10년 세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이 말씀인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 역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고사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를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한 데 빠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상거래, 그리고 스포츠 경기,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쁜 짓인지 그런 짓인지, 또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만한 정보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자칫 그릇 행하기 쉽고, 이 사실을 잘 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공격적인 비난이지만 내용을 보면 명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나 의로움이나 행동의 온전함이나 그 어떤 도움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옛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80대 노인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때 부르지 않고 힘 다 빠진 노인을 부르셔서 이 엄청난 일을 너를 통해 할 거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소명에 이렇게 거절하고 나서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고 했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 없어요. 모세는 오직 순종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가게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중에 신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 눈으로 놀라운 권능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의 믿음이 확확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불순종했고 그때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00만쯤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방해받았나요?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면 그 복은 사람이 누리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사람들이 치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태줄 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자칫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넘치면 오버하게 되면 오버하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가지는 교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조건부 신앙의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못된 태도인지 모릅니다. 만일 자식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속 보이죠? 요즘 이런 자식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어떤 목적을 노리고
부모에게까지 다가오는 이런 못된 자식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적인 태도로 자식 노릇하겠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왜 이 자식을 놓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조건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빙빙 돌다가 광야 40년 고생하다가 40년 뒤에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조건을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없다 한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못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얼마 뒤에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과 더불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사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백성 200만 명이라도 한순간에 없애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넉넉히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마저도 그렇게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계획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음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120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고 인간이 이룬 역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위세를 부리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또 죄인들을 깔보고 그러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스스로 대단한 듯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하나님은 돌로 주의 자손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낸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만이 굴면 나 너 필요 없어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동기 목사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분이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장래가 상당히 속망되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지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고쳐주신다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나 너 필요 없다 그러시더래요. 나 너 필요 없다. 이 소리 듣고 이분이 너무 다급해서 한 말이 그러면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그날 이후 이분의 인생관,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았고 아직 건강이 온전치 못했지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한단 말입니까? 이거 교만입니다. 이건 무지입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이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온 날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거래와 조건부 신앙을 내세우면서 살았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내 이름 석자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없으면 일 못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 나의 온전함, 내 기도 없으면 일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 일 지장 전혀 안 받아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구원해 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날 끼워주셔서 감사하고 내 작은 재주 받아 주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며 우리는 주를 따라야 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주를 섬기되 신앙생활하되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시고 끼워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예배 이쁘다 받아주시고 내 물질 받아 사용해 주시고 내 봉사 받아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되 절대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오버하지 말 것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오버하지 말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날 이후 제겐 또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지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두려움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10년 전 이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버하지 말자. 어떤 경우도 오버해서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 없어도 원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지. 주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끼워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 생각하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저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사실로 인해 훈련하고 저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다면 그 복은 고스란히 내가 누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행위의 의로움과 온전함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의로움으로, 내 행위의 어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릴 수 있으며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버한 겁니다.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단에게 이렇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욥에게 복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뭐죠? 제발 내 아버지 닮아라. 내 아버지 다윗을 닮아라.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거 주고 플러스 내가 또 네게 말하니 내 말까지 들으면 플러스 복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짓이 이쁜데 뭘 안 주시겠어요? 예? 하는 것마다 이쁜 짓만 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요? 주께서? 하는 짓이 이쁜데 전능하신 주께서 주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전능한 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쁜 짓에 절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쁜 짓은 이쁜 짓이요. 나머지는 이쁜 것을 이쁘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합니다. 이쁜 짓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17장에는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셔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신 바를 친히 우리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는 단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 능력, 내 요령,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생존에 필요한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 운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17장 26절을 여러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생존케 하셨다고 하세요. 이 땅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을 거주할 수 있는 여력과 형편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의롭고 온전한 자녀들은 이뻐하시며 더 귀하고 복된 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 또 겸손, 주만 바라며 영광 돌리며 끼워주신 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만함은 없었는지, 신앙을 거래하듯 조건부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크고 작은 일 앞에 부딪혀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구절 속에 저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많은 삶의 태도들이 규정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은혜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섬겨 살며 우리의 형편 따라 얼마나 오버했는지, 또 다른 한편 얼마나 좌절하며 원망하며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서로 상반된 두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 더 이상 거래하듯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없이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는 듯 교만이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쁜 짓 하면 할수록 더 이쁜 짓 할 만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이쁘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할까 몸부림쳤던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님, 전능하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저희 각각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다시 한번 굳세게 세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찬송을 들으며 부르며 우리 안에 사슬처럼 엉킨 것들이 다 풀려지는 듯 합니다. 복잡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그러나 주여, 주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해결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며 살아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이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찬송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며 작으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손길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의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과 또 여러 봉헌의 물질 그리고 물건에 대한 여러 헌신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에 늘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